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서로를 대하실 때마다 부르는 호칭이 있죠.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직책이나 그 사람의 직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별명으로 부를 때도 있죠. 불려지는 호칭이 듣기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성경 속에서 보면은 칭해 주시는 호칭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속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라 일컬어 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도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또 하나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읽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동업자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동역자라는 말은 그렇게 흔히 쓰지 않죠. 동업자라 하는 것은 업이 같기 때문에 그 하는 일에 서로 힘을 모아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뜻을 잘 맞아서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동일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하다가 잘못 그르침으로써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비롯하여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이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동역자라는 뜻은 함께 일하는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귀하게 호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 직장에 높은 분이 나하고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요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9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건 당사자 본인이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상대예요.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관계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만나야 되는 모든 대상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밭,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일터죠.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또 이런 모든 우리가 하는 일터가 그때로 말하면 밭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 오늘 우리의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집,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것이 결국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감당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이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써주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나 거기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그 가정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게 뭘까? 오늘 우리의 가정 일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가정과 일터를 똑같이 이루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면 그거 못하죠. 하나님이 기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음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터도 그 가정도 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충만한 곳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처음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일을 설계도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으로서의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와 가정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두 부류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들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절을 보시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여기 두 가지를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시기심, 분쟁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만 칭찬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 속된 말로 말하면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시세 많은 거, 그 시기심. 그러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이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분쟁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쟁의 결과는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또 누군가는 아볼로에게, 또 누군가 게바, 여기 게바는 베드로예요,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각자 주장하는 거예요. 이른바 파벌이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사분오열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들 속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이런 파벌이 없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어느 교회를 보면 특정 지역에 끼리끼리 문화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다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매여서 분쟁하면 결국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한 역할이 크더라도 결국 자기는 심었다는 거예요. 심은 역할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신이 없다면요, 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치우쳐서 결국은 이렇게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들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도 주인일 수 없고 어떤 힘 있는 분이 와서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공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로 세우고 섬겨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가 하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여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왜 연결시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속인다고 할 때 여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악한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선한 뜻의 거짓말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이따 그럼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좀 곤란할까 봐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속이는 것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거나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의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죠. 쉽게 생각해요. 남을 속이는 일을 하나님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럴까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쉽게 생각하는 거짓말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그거 하나님 업신여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하겠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안 믿어줍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반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업신여겼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때요? 그 기분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업신여김 당했을 때 나는 얼마나 분해야 할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면 내가 함부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군다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정직한 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 그런데 그렇게 속이면서 뿌리는 거는 뻔하지 않겠어요? 그는 결국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 우리가 심는 거는 육체에다 심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육체에다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다 육체에다 심는 거죠. 오늘 예쁘게 다 치장하고 오셨는데 이거 다 육신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 다 썩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 육체에다가 심은 거는 내 육체가 썩으면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시지만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거룩하면 내 영이 성령이 돼야 돼요. 성령은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거룩한 영으로서 내가 성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을 때는요, 육체를 위해서만 심으면 썩어질 것이지만 내가 육체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내 안에 영이 거룩해져서 이 거룩한 영을 위해서 심고, 그러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이 땅에서 단순히 내 육체에다만 심는 것이 썩어질 것으로만 끝나는 것, 그렇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 천국에 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고 거기에 기록되게 하시고 거기에 남는 거예요.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칭하신 호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모든 것은 기쁨으로 다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시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왜 이렇게 험하게 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건 다름 아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일컬을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서의 기쁨을,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거기가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곳,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기쁨이 넘쳐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이 땅이 끝나도 썩어지는 것으로 헛된 인생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이 뭡니까? 성은 무언가를 방어하기에 세운 것이 성이죠. 그러면 가정도 성이고요, 일터도 성이에요. 내 마음도 성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성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다니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가도록 할 때에 거기에 큰 기쁨이 처음 시작된 것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이 되도록,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고, 올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성에서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